1장의 5번째 단락입니다. 상유욕이 관기묘, 늘 유욕으로서 그 가장자리를 본다. 영문장은 물론 앞에 상무욕이 관기묘와 대꾸를 이루면서 그러므로 요 접속사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것에 이끌리고 있죠. 다시 이제 앞의 내용을 상기하면 도가도 명가명, 무명 유명, 무욕 유욕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죠. 앞에 세 개에는 무의 사건이요. 뒤에 셋은 이 무의 사건에 각각 그 무의 사건에 근거한 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명과 무욕이 서로 호응했듯이 이번에도 유욕은 그렇죠. 유명과 호응을 하죠. 그렇죠. 유명과 유욕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드러난 도죠. 그래서 도는 이렇게 무죠.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무가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무는 알 수 없지만 성인을 보면은 무는 도죠. 도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성인은 세상에 드러난 도 또는 도의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 아니죠.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도가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성인은 도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성인은 이제 만물지모의 활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 문장에서 다시 이제 성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 성인은 도의 이름이지만 또 이 성인에게 일어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유욕인 것이죠. 그 유욕의 상태에서 말하자면 욕구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욕구의 활동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생명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마음작용, 육체의 어떤 생리작용, 말하고 무슨 뭐 생각하고 남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이죠. 지금 저도 유의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여러분도 이 강의를 시청하면서 또 유욕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욕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유욕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인은 유욕으로서 무욕에 근거한 유욕이죠. 그러니까 유명의 도로서의 유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유욕과 도를 모르는 사람의 유욕과는 물론 겉모습은 똑같죠. 욕구 활동이라는 면에서는. 그러나 그 하는 일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성인은 유욕의 활동을 통해서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욕의 활동을 통해서 그냥 욕구를 따라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유욕이다. 그래서 성인은 그 유욕으로서 관기요를 본다. 이 문장 자체에 대한 풀이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이 페이지에서는 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는 이 도덕경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 나오는 묘라는 글자는 뒤에 2번 더 나오는데 묘라는 글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다른 어떤 문구와 섞여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드물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무욕, 상유욕이죠. 성인은 무욕 아니면 유욕이게 되겠죠. 늘 그때 묘를 보고 요를 보죠. 그러니까 관기묘와 관기요는 둘을 합하면은 성인의 삶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관기묘가 아니면 관기요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의 삶은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성인이 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들을 비유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도덕경을 이제 풀이를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도덕경의 내용들은 관기묘와 관기요의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글자는 여기 이 요는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글자지만 도덕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글자들이에요. 묘와 요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내용을 도덕경 전체 끝에까지 내용을 풀이해 나갈 때 묘와 요라는 글자를 그냥 보통 명사처럼 사용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그 비유의 내용에
그 바탕에 이 두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는 매우 중대하죠. 그래서 요의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글자를 썼을까? 잘 쓰이지도 않는 글자인데, 그렇죠? 요라는 글자를 이 옥편을 찾아보면은 글자의 그 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변방의 순찰로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고 또 다른 글자들과 전용되고 이러는 거 있죠. 한문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따서 가장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순찰로인데 순찰로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유역으로서 그 순찰로를 본다. 좀 우습죠. 그래서 가장자리, 도의 가장자리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 성인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유역의 활동이죠. 그러나 도 안에 머물러 있죠. 근데 도의 가장자리다. 세상으로 도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그냥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험하다. 공로를 세울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적에게 어떤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위험성,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를 전쟁에 비유하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를 전쟁을 얘기하는 것으로 또 착각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라는 글자 자체가 그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1장부터 벌써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 전쟁은 남을 죽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죠. 그런데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뒤집어 보면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도는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전쟁. 일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지만 도는 사람을 살리는 전쟁, 사랑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전쟁을 자칫 실수하면 공로를 세울 수도 있지만 나도 죽고 또 남을 살릴 수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은 유역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인을 낳죠. 바로 그것이 공로입니다. 그런 공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로를 세운다. 여기서 물론 생명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은 모두 신적인 생명,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동물적 생명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내 목숨까지도 죽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그것도 동물적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성인은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신적인 생명을 살리면서 남에게 그 신적인 생명을 살도록 하는 그것이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죠. 변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또 이제 순찰하다, 술락군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가장자리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좀 상상하시기 쉽도록 이 전국시대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시대는 이거는 이제 너 죽고 나 살자는 그 전쟁을 하는 시기죠. 상대국을 서로 이제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가장 큰 나라 둘을 제가 여기 강조를 했네요. 전국시대에는 이런 시기에 이제 형세가 돼 있었죠. 중국에는. 그래서 왼쪽은 진나라, 오른쪽은 초나라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비우니까 왼쪽을 도라고 하고 오른쪽을 만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벗어나면 사람이 도에 머물러 있으면 성인이요. 도를 벗어나면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만물 지모의 활동을 벌이죠. 만물을 낳고 기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해버리면 그냥 그거는 만물 지모가 아니죠. 그냥 인생을 살다가 헛되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묘의 사건은 무명의 도죠. 그럴 때에는 도 안에 잠겨 있습니다. 성인은 그때에는 안전하죠. 적의 침입을 받을 염려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무역이죠. 그래서 묘의 사건 이거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도성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도라는 어떤 나라의 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라는 것은 변경입니다. 요는 바로 그 변방의 순찰로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
요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현대의 그림이지만 사진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구조는 똑같죠. 초소가 있고 감시 초소가 있고 직접 군사가 이렇게 순찰을 하죠. 물론 이렇게 좋은 길도 있지만 새 길도 있고 국경은 매우 길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변경입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밖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려면 변경으로 나가야겠죠. 요는 중요한 것이죠.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변경으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만물지모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로를 세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려면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런 공로를 세우려면 어떻습니까? 도성이죠. 도성과 연락부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명령도 받아야 되고 보급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공로를 세우면은 또 일로 보고를 해야겠죠. 어떤 정찰 내용도 보고해야겠죠. 서로 연락부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욕과 유욕 또 관기묘와 관기요의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기묘의 사건이 없다면 관기요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도성에서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공로를 세울 수 있지만 내가 적군에게 사로잡히거나 적군에게 매수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변경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도성을 점령해 버리겠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사랑의 전쟁은 이거는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걸 바꿔 말하면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니까 만물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이중적인 거죠.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죠. 공로를 세우려면 글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이죠. 사람을 살리는 전쟁, 신적 생명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의 요라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약간 노자의 어떤 어떤 생각을 좀 추측해 보자면, 묘와 요. 발음이, 모음 부분은 똑같죠. 요, 묘,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런, 발음에 의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라는 글자는 이제 지금 확실히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묘와 요는 도덕경을 읽는 중에서는 그냥 보통 명사로 쓰인다 이겁니다. 제가 풀이할 때. 그런데 이 옥편을 보시면은 제가 참고적으로 이 미묘하다, 시몬한 경지, 그리고 노자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습죠. 미묘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앞에 묘가 앞에 있는데요. 그럼 미묘가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시원한 경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도덕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 뜻을 옥편에서 찾아본들 이 문장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경에 나오는 그 글자들은 모두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를수록 더 훌륭한 그 뜻을 막 부여해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요는 미묘한다는 뜻이다. 시문하다. 아주 지극히 오묘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죠. 물론 옥편을 만든 사람은 도덕경 전문가가 아니니까 흔히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연구를 해서 이런 뜻이다. 노자에는 이런 뜻을 썼다 이러지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거는 근거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옥편을 찾아보시면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도덕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제외하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예비 작업을 한 것이고 이 본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유욕이 관기요. 늘 유욕으로서 그 가장자리를 본다. 그래서 앞서 무명과 무욕이 호응했듯이 유명과 유욕이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 성인은 유효의 활동을 벌이고 있죠.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유효의 활동을 벌이죠. 똑같죠. 그런데 성인은 유명의 도다. 세상에 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성인은 유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욕에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만물지모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만물의 하나로 살다가 죽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좀 머리를 짜냈어요. 그래서 이 좌표계죠. 3차원 좌표계입니다. 이건 이제 얘를 이제 물론 비우죠. 그래서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만물이라는 좌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좌표를 차지하려고 하죠. 나도 만물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만물이라는 것은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인생사인 것입니다. 나의 활동, 나의 욕구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만물의 좌표는 너무나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의 여기저기를 표류한다. 다시 말해서 욕구를 따라서 이리저리 표류한다. 이럴 때 그 욕구의 활동이 나라고 착각한다. 나를 상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만물지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좌표계입니다. 내가 좌표예요. 좌표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로부터 나온 무명의 도죠. 그래서 세상의 좌표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나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다.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물다워진다. 인생이 인생답다. 살맛이 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물의 좌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죠. 그렇죠. 이런 상태. 이것은 신적인 활동이죠. 신적인 생명이요. 기요는 이런 만물지모의 신적인 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유욕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욕구가 있다고 해서 도를 모르는 사람의 욕구 활동과 이건 동물적 욕구입니다. 성인도 똑같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상이란 것은 앞에 물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서 관기요 그 가장자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물지모의 활동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기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기묘는 생명, 기요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 편의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도 안에서 무욕의 상태에서는 이것은 어떤 생명, 나의 생명력이 강화된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지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해 때문에 이해 근거에서 지혜 활동을 더 잘 벌일 수가 있죠. 만물지모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관기요도 물론 이것은 지혜가 성장한다. 왜 지혜냐면은 이 상태와 만물지모의 상태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는 상태는 상반되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식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칫해서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면은 죽게 되겠죠.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죠. 도를 권유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울리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된다면 바로 이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 도가 아닌 것, 만물지모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관기묘라는 활동이에요. 만물지모 활동은. 그렇죠? 관이라고 한 것은 나와 기요, 그 대상과의 어우러짐을 함축하죠. 결국 기요는 나죠. 이 지혜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호응한다. 이 요는 성인은 유명의 도죠.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기묘가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이듯이 기요도 도가 내려주는 지혜다. 이거는 생명이죠. 기묘는 도가 내려주는 신적인 생명이라면 기요는 도가 내려주는 신적인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적인 지혜를 내려준다고 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성인은 그 명령을 복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하는 일 자체가 도와 함께 일하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로 해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어떤 추측을 돕는 것이지, 이 상황은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관기요, 그 요를 가장자리를 본다는 그것을 스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 노자가 왜 이런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기요 서로 어우러지죠. 나와 도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요는 묘의 사건에 근거한다. 성이 일으키는 유의 활동은 반드시 무의 활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만물지모가 천지에 근거하죠. 천지가 강화됐으니까 지혜 활동을 더 왕성히 하는 것처럼. 이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도비상도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명야명비상명 실천하기 때문에 그 도를 성인은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경륜을 펼치는 것입니다. 도의 경륜을 이런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 문장만으로는 뭐 도저히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 사실상 이제 세 개의 단락이죠. 이제 첫 번째 1단락, 2단락, 3단락. 그래서 도를 실천하려면 실수할 수 있다. 도를 실천하시오. 그리고 도를 세상에 알릴 수가 있죠. 경륜을 펼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노자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도를 만나러 갔더니 도는 무명에서는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에서는 만물의 어머니다. 도를 겪었죠. 그 도를 겪은 사람을 성이라고 하죠. 도를 겪었다고 하는 것은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겪었다고 하는 것은 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주죠. 내가 도를 알 수가 없는데도 도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도와 함께 도가 베풀어주는 지혜를 내가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은 이렇게 늘 관기묘, 관기요의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묘, 기요, 그렇죠. 기요입니다. 노자가 본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끄떡끄떡 추측을 하실 수 있을 뿐이야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성인이 됨으로써 기요, 그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투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내용은 이 성인의 활동이죠. 첫 단계는 도죠. 사람과 도죠. 두 번째는 도였습니다. 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성인에 관한 얘기였죠. 그 나머지 내용도 모두 성인에 관한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